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제목은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합 왕이 얼마나 그 악한 왕이었는지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디셉 사람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전해주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왕에게 가서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 재앙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왕이 좋아할 리가 없고 또 그 왕이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합 왕에게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그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땅 자체가 지형이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관계 시설도 두고 또 이렇게 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담아둘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유일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좀 다르죠. 애굽은 평지 그 나라이기 때문에 또 옆에 이제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강이 1년 내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그 수로를 파서 각 지역으로 그 물을 끌어오면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10월 말 또 11월 달에 내리는 이른 비,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말 4월 달에 내리는 늦은 비가 내려야 그 이스라엘은 그 농사도 질 수 있고 또 풀이 자라서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를 한 것은 지금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합 왕이 섬겼던 이 바알이라는 그 가나안 땅의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그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그 신이었냐면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빌어서라도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그 같은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의 신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농경의 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꼭 필요한 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이
그 가나안 땅 사람, 가나안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같은 이 비의 신, 이 바알을 섬겼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왔습니다. 이 말은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지요.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농경의 신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합 왕을 이렇게 징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비가 바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담대하게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징계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제 너는 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좀 잘 맞지 않잖아요.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아합 왕의 그 어떤 보복을 두려워해서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엘리야를 숨기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엘리야가 숨지 않고 아합 왕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에서 이 아합 왕의 이 같은 공격을 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면 아마 그 영광이 엘리야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엘리야의 그 같은 능력, 엘리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기적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심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기적을 행하시지, 그럴 필요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를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숨기셨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숨게 되면 그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구할 수가 없죠. 숨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어떤 부유한 집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충분히 자기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숨었으면 그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 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시냇가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숨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먹어야 할 음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까마귀 들로 너에게 떡을 가져다 주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믿을 만한 것입니까? 정말 이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이 일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기적적으로 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는 그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내 경험적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아서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것, 지금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신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이성적인 건 아니고요. 이성을 넘어버리는 초이성적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초이성적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그가 믿어야 할지 믿지 않아야 할지 그 갈림길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초이성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역시 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내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이성에 이렇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그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이 초이성적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는 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 이성을 뛰어넘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초이성적인 믿음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는 이 어떤
그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아합 왕의 그 같은 그 보복을 피해서 숨은 건 이성적이잖아요.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숨었을 때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럼 까마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숨은 상태에서. 이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엘리야라면 과연 그것을 믿고 예 하나님하고 가서 숨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리시네가 다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랫동안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 아침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매일 저녁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그것을 먹고 지내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정말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까마귀를 믿어?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바라고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엘리야를 그 그리시네가에서 나와로 하시고 저 사르밧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에 가서 그 사르밧 성에 가서 거기서 한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이 깃들여서 거기 얹혀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음식도 필요하지만 물도 필요한데 물이 없어서 이제 이 엘리야를 갖다가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개월 동안 아마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 이 그 엘리야가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이 음식을 먹고 그가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 그리시네가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달 동안 아무 음식도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있다가 도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먹을 음식을 찾으러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붙잡힐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갖다 효과적으로 정말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엘리야를 갖다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이 시돈 땅 이 사르밧은요, 바알 숭배의 번거지입니다. 번고장이에요. 그 시돈 땅이 그 사르밧이 바알 우상 숭배의 번거지예요. 그 옆에가 이제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진 깊숙이로 심장부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내셨는데 그 사르밧에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거기에 부자에게 보냈습니까? 거기 귀족들에게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과부에게 보냈어요. 과부에게. 이 지금 이 가뭄이 들어서 온 지금 이 가나안 땅 일대가 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회적으로 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의 과부는 노동력이 없었고 이 재물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부는 그야말로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와 함께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성으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유력한 사람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가장 비참한 과부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과부에게 가서 자기가 얹혀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그 같은 이 지식, 이와 같은 것에 내가 제한을 받고 있게 된다면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렵지요.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 같은 일을 하려면 두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지금 이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그대로 수용하고 아무런 항거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바로 그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는 이 과부를 만나야 했는데 고대 시대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에도 과부가 한두 명 있었을 텐데 최소한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과부인지 이 엘리야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문에 막 도착했는데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과부에게 나에게 마실 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바로 순종합니다. 네 하고 그 마실 물을 주려고 가지러 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지? 사회적인 상황이 가뭄이 들어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사람이, 처음 보는 이 낯선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에 거절하지 않고 그 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 과부가 대단히 헌신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도울 줄 아는 그 같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그것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고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바로 그 과부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이 여인에게,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네가 갈 때 돌아오면서 나에게 작은 떡 한 덩이를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좀 뻔뻔할 수도 있죠. 근데 엘리야가 그와 같은 이 부탁을 이 과부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는데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한 움큼의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부탁한 작은 떡 한 덩어리를 갖다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때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 하지만 네가 먼저 그 가루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다 줘라. 나를 먹게 해라. 그리고 나서 너와 너의 아들이 먹을 빵을 또 만들어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통에 한 움큼밖에 없었던 그 가루가 온 식구가 먹고 계속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 조금밖에 없었던 그 병의 기름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차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과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생각했을 때 사실 그 지금 한 움큼의 그 가루는 자기의 마지막 식사 아닙니까? 마지막 식사.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식사를, 그 음식을 빼앗아가는 이 엘리야를 보고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놀랍게도요, 엘리야가 한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이 약속을 그가 믿고 그가 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이와 같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그 엘리야에게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면 그렇다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자기의 마지막 식사를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모든 책임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책임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결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책임을 지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그와 같은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통의 가루가 먹어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 병의 기름이 아무리 사용해도 그대로 남아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이성을 뛰어넘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제목을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정한 것이죠. 순종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이성적인 이와 같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정확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이성, 우리의 경험을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주시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그가 가게 되었을 때, 과부의 집에 그 통에 그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과부와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마지막 가루를 다 써버렸는데 그 후에 어떻게 이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 것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와 같이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약속한 대로 정말 이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24절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이제 그 과부의 집에 이 아들, 이 과부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두려움이 이제 엄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그가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이제 내 아들을 죽이신 것이다. 나를 징계하셔서 내 아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당신이 오셔서 이 같은 아픔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한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 사람들의 이 그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오지 않았다면 과부는 언제 죽었을까요? 그 아들은 언제 죽었을까요? 네, 이미 그 마지막 음식을 먹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살아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은 이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와서 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엘리야가 그에 대해서 이 여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다 느끼고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동정하고 그 여인에게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방에 가서 누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 방에 침대에 누워놓고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이나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기하고 지금 아이하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지금 그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자기의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던 아이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3번 엎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그의 간절함을 나타낸 것 뿐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죠. 이제 이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그 과부에게 데려갔을 때 이 과부가 2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가 먹고 있는 이 음식, 떡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다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는 이 드디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기 원해서 내가 원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을 받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그 같은 명목으로 행하는 그 행위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명목상으로 일을 하면서도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시면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는 그와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하기까지 자기의 목숨,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이 순종이지요. 여기에는 정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네,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보면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투기와 분쟁으로 이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나도 바울보다 못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힐까지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착한 뜻으로 선한 양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초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 그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대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같은 사건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책임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